그 14절에 대한 결과와 축복이 15절이에요. 14절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최상의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은혜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18절에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 중고 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농담을 해요, 제가. 아, 누구야? 영민아. 내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대답을 못 해요. 대답을 안 해, 아예. 할 가치도 없으니까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보여달라고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본 사람이 구약에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전체를 실체를 다 본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부분만 봤는데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40일 동안 지냈는데 얼굴 강체가 나서요. 지상에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면 강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출애굽 마치고 요한복음을 시작했거든요. 시작하고 순수대로 가는 거예요. 순수대로 하고 15절, 18절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예요. 축복을 받는 스승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 날이라 그랬어요. 어버이 날이라 하지 않고 어머니 날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6.25 터졌지요. 또 남북이 갈라졌지요. 이런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먹을 것도 없지요. 이게 가난하고 해마다 이렇게 장마 아니면 가뭄 계속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내려지니까 사람 살기가 가정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가정에 고생하시는 분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엄마가 그 많은 식구들을, 그때는 식구도 많아. 아이를 최악 5명, 6명, 어떤 가정은 12명 낳은 가정도 있다니까요. 그 많은 식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하는 수고를 어머니가 다 감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날로 해서 이 나라를 위로하면서요. 그 어려움을 가정에서 견디고 힘을 이렇게 기르어주는 그런 날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어린이날도 제정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의 선조들의 마음 중심이 개인보다도 나라를, 미래를, 이 후손들을 생각하는 그런 선진들이 쫙 깔려져 있었다니까요. 좋은 나라예요, 진짜로요. 복된 나라라니까요. 그런 조상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 전 세계 정인의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살기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혜택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 저 선진국도 저 미국이나 그 앞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요. 그렇게 합니다. 보험도 되지요. 싸지요. 어수율 있지요.
이러니까 자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10가지 좋은 것 중에 부자, 가난한 사람, 옷이요, 옷 맵시가 거의 평등하다는 거. 잘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표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는 잘 사람 못 사는 사람의 옷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란 말은 성경의 이 원문의 그 뜻은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나 배려나 축복이나 헌신 이런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혜를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님들 생각하면 제가 저희 친어머니하고 장모님 되시는 어머님하고 두 분을 다 여기 다 모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모신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모셨죠. 그런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이 두 어른이 우리 장모님 권사님은 99세 때 돌아가고 저희 친어머니는 94세 때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제가 알고 그 식구들 다 형제들 부르고 불러서 임종 예배 드리고 갔었어요. 아프지 않고 기력이 세서 두 분 다 가셨다니까요. 저희 집에 지금도 강아지 짐승을 키우고 있거든. 저놈도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예? 안 아프고 지금 이제 기력이 다 해서 저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예사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기력이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력이 쇠하여서 하늘나라 가는 게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미국에 있는 형님이 오셨다니까요. 어머니 보르고 추석 겸 이렇게 왔는데 그분 오시고 어머님 돌아가셨다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이게 예사로운 거예요? 절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가문의 흑암을 꺾고요. 조상 숭배하던 이 가문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온 식구가 예배로 회복하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이게 저 당대에 제가 어릴 때는 남자는 60세를 넘지 못하고 55세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장대 같은 분들이 다 단명한다니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절에 가서 새벽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새벽에 가서 불공드려요.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평생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자, 은혜라는 말은 기억을 하시면 값없이 베푸신 사랑을 사랑이나 배려나 축복이나 헌신이나 봉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어머니를 두 분 모신다니까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어른들이 그래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많이 된다고. 그것도 후회가 한 번, 두 번 되는 게 아니고 두고 이 자식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두고 그게 후회가 된다고. 계실 때 잘해달라고요. 잘해드리라고. 한 분만 그런 게 여러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안 모시고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잊어버린지 모르지 모시고 있는 자녀는 다르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 모시는 거, 그 은혜를 놓친 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놓친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적용을 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못한 거, 여러분 놓친 거 있잖아요. 못한 거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모실 때 이런 부분이 모자랐습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요.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는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엉어리져 있거든요. 마음의 이 속에 엉어리져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엉어리져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 엉어리진 그 마음이 풀어져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고 와 있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와 있는 것, 이미 와 있는 것, 요거 그러면서 뭐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마움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이 생각이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 뭐가 싫은지, 나쁜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좋은 것만 생각이 나고 또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해 준 거 그것만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 가문 전체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릇을 담는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체 가문을 품고 여러분이 이 가문을 세워 가셔야 할 축복의 정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세 번째는요, 꼭 필요한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것, 이걸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뭘 붙잡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세계 정복하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는 가문이 되도록 이걸 딱 붙잡았어요. 세계 복음화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권능을 입으면 가능하다니까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못된 우리 가정이고 가문일지라도 요걸 붙잡으면 이 모든 부족한 것을 커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그걸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뭐가 되세요? 오늘 오후에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가,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만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 김씨 가문, 박씨, 양 가문, 우리 집사람이 박씨잖아요. 양 가문을 저는요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그 형제분들 있잖아요. 저분의 형제가 있고 나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양 가문 다 매일 기도해 준다니까요. 왜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이루어야 할 믿음의 맹문 가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안 될지라도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 우리 그 후손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되리라고 나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믿은 증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해 주신다니까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래라. 이것이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14절 15절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주석 페이지가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예요. 요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설명을 하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니 신학자들은 목회를 안 해보고 전도를 안 해보니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복잡해요. 막 원문을 가지고 막 예?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은혜의 실제가 뭔지 깨닫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 세 가지만 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함께 동거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라. 이게 15절이에요. 14절 15절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는 내용이라니까요. 9절에 쫓아내요. 쫓겨났나?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쫓겨나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가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버려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실체를 본체를 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로부터 모세가 잠깐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다니까요. 같는데 뭐가 다르요? 이 안에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빛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강체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보여주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우리에게 전달하면 이야기하면 우리가 듣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나타나요. 모세에게만 보여줘 나타난다니까. 그렇죠? 오늘 18절입니다. 핵심이 답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고 만입이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실체가 오신 일이란 말이에요. 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다니까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구원받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벗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께로 남자일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받았던 그 은혜 위에 이분이 오셔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신학자들은요 복잡해요. 하나님 은혜를 쫙 설명했는데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돼요? 시간이 흘러가 뿐다니까요. 세월이 지나가 뿐다니까요. 당장 지금 필요하고 당장 지금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걸 깨닫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가 원래 죄짓지 않고 살았던 에덴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천국의 축복을 받은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축복이 예사로운 축복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의 정인으로 서신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고요. 이 축복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사로운.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충만이고 진리 충만이라니까.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이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 중에 이거보다 더 진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학의 진리가 있고 철학의 진리가 있고 행위사학적 진리가 있고 행위사학적 진리가 있고요. 철학의 진리가 있고 오만때만 진리가 다 있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이만한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구원을 이루신 사역을 보고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의 표현은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에 구원을 이루신 모든 역사를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주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자녀된 권세 가진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11절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오히려요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없는데 죽이는 그것도 행태를 최고의 행태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그 11절에 나오는 영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집단 영접을 의미해요. 집단 영접이란 말은 왕으로 영접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임금으로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말은 각각 믿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두고 한 영접이에요. 그게 구원의 방편으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접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 재앙, 멸망의 문제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부활하셔서 건지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영접하면 정확하게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영접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영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라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길 되시고 해방시키시고 운명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인을 세워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서 정인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세워놨어요.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분 오신다. 곧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역사의 기적들이 막 행사에 일어나요. 나는 이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거 말도 아니, 이거 유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마하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시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받아주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요? 말이 된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죽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우리 민족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내용들을 그 앞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 볼 때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인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그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제외시키고, 하나님 제외시킨 게 저것들이 포기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이제 많은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남은 몇 분 안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야 할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양반은 우리 집 사람은 몇 대째 믿은 가정이라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저는 저 혼자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고요. 구원받아 확인하고 다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그 증거들이 장례 치를 때 증거들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자, 지금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야 해서 믿음의 어버이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어버이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어버이로 서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진짜 한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절대적으로 성취될 언약을 나름대로 딱 붙잡고요. 성경 한 구절 여러분 딱 붙잡고 하나님 저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시대적인 인물이 이 언약에 걸맞게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정복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시대인 인물이 나오도록 시대인 거부가 나오도록 시대인 전도자, 시대인 렘넌트, 시대인 엘리트, 시대인 왕들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 부름 받았다니까요. 왜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보냈는데 요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맞이 안 하고 그들의 손으로 이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수천 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분을 죽였다니까요. 그들의 손으로 죽였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요, 그 전하신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온 이 복음을 듣고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니 그 아들의 걸맞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이건 여러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천국 가서 깨달으면 그럴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 어마어마한 이 신분 권세 걸맞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거 붙잡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마음을 딱 담고 말이에요. 다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 아무 가능성도 없고 말이에요. 전혀 이렇게 이 상태나 그런 흐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이고 가문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버지의 그 소원을 딱 붙잡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딱 붙잡고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를 그냥 두시겠어요? 저는 증거를 늘 확인한다니까요. 그 증거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에 말씀에 그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 다음은 스승주일에 세례요한 나와요. 세례요한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정표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한을 여러분이 그걸 요게벳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한나가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하와는, 이 여자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마리아는 순종했다니까요. 마리아와 하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첫 여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여러분 나름대로 딱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개인에도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걸맞는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24 기도하라. 24라는 말은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한 맺힌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 영정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역사해 주시느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작업을 해 주세요. 성령께서 일해 주신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맹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초대 어버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77장